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사람, 최초의 가정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는데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도 의외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멀쩡한 목사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서로 그렇게 호칭하지만 그들의 외모만 보아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슬픈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이 일상에 넣었던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꾸 싸우다 보니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도 똑같이 나누고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3명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2명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야기가 되어서 계속 싸우면 더 심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랍비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좀 빌리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했는데 아이가 3인데 서로 2명을 갖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다.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아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4명이 되면 2씩 나누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또 배가 불러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해산날이 다가와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예뻐서 부부는 그만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불행이다 행복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임금님이 중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의사들을 불러 치료를 해봤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그때 당대 최고의 명의를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부부의 속옷을 갖다 입으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임금님이 온 신하를 불러서 전국 방방곡곡에 가진 사람, 갖춘 사람, 배운 사람, 모든 지식인 다 찾아서 학문을 넓힌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다 찾아 가장 행복한 부부의 속옷을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봤는데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어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웬 조그마한 초막집에, 초가집에 노부부가 사는데 얼마나 서로 다정하게 사는지, 행복하게 얼마나 사는지 옳다됐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당신 부부의 속옷을 임금님께 갖다 드리면 임금님 병이 낫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속옷을 입어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속옷 입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하고 부유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옷이 좋아서, 많이 배워서, 갖춘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갖추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높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서로 다릅니다. 티격태격하였을지라도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참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과 마음이 있지만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모임 단체가 항상 행복한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일까요?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았더니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한다.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의무로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투덜대며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실패하면 통쾌해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하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에게 후하고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불행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으로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이 만물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잘된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은 불행하다.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하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하다. 목소리가 힘차고 생기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어들어가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텐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무수함에 불안에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차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걸을 수 있는데 차를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은 의견이 나오고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보나마나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배에 힘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시작도 않고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한 가지 제가 더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어느 쪽이 많아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사람은 다 뒤에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서적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제44호 인터넷 서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 행복한 사람은 희생과 봉사로 평안한 휴식에 이르고 불행한 사람은 과욕과 과로로 불안과 죽음에 이른다. 행복한 사람은 나누어 주다가 행복을 발견하고 불행한 사람은 끌어모으다가 불행에 빠진다. 행복한 사람은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 기쁨을 얻고 불행한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하늘의 기쁨을 얻으려고 애쓴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처한 불행을 잊기 위해 더 깊은 쾌락을 찾는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평안의 기회가 되지만 불행한 사람에게는 재물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과 싸워서 평화를 얻고 불행한 사람은 남과 싸워서 불화를 얻는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산다. 행복한 사람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행복에 이른다고 믿고 불행한 사람은 욕심을 버리면 불행해진다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소원이 보이고 불행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함으로 평안을 얻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리움으로 평안을 얻는다. 연속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는 나, 나는 너,
너와 나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겉으로만 위하여를 외치고 정작 상대방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남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고,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좋은 걸 희망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1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필리닷컴이라고 필라델피아닷컴에서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이루기 힘든 목표를 세운다. 불행한 사람은 조그마한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는데 이루지도 못할 큰 꿈을 이루어내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발짝만 물러나서 생각하면, 하루만 쉬고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참지 못할 때에도 딱 1시간만 그 자리 피했다가 오면 달라집니다. 그래도 잘 안 되겠거든 화장터에 가서 화장장에 1시간만 있다가 오면 금방 달라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군대 가서 국립묘지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국립묘지에서 뭘 하는가 하면, 군 부대 내 사고사로 생명을 잃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의 화장 장례가 끝나고 나면 봉지 오면, 시신 봉지 오면 구멍 파고 묻는 거를 3년 동안 해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국립묘지에 근무하고 와서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데 3년 안 가도 돼요. 1시간만 화장터에 갔다 오면 대본 바뀌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한 줌의 재로 가는 인생인데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불행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다섯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꼭 저 같아요. 여섯 번째,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스마트폰 들고 사는 겁니다. 블로그는 다 들어가 봅니다. 유튜브 영상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런 거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죠? 우리 예담학교에 중고등학생들 기숙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스마트폰은, 핸드폰은 못 씁니다. 다 반납해요. 저녁에 매일 10분씩 시간을 주는데 9시 50분부터 10시 사이에 부모님과 혹시 통할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만 보관했다가 아이들에게 줍니다. 처음에 와서 한 주일, 2주일 정도 막 아이들이 이 금단 현상 때문에 견뎌내질 못해요. 그 중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니까 금요일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집에 가면 스마트폰 받아갖고 한 주일 동안 밀렸던 게임 다 하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또 와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아니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 한 주일씩 그냥 보내는 애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한대요, 불행한 사람.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쉽게 포기한다. 열 번째, 자신의 처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잠깐만 여기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구절의 배경이 어떠한가? 신명기 33장,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3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창출레민신, 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장의 2장, 33장, 34장인데 33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요. 요 33장과 34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너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축복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 너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광야 40년 지나오기 이전에 430년 동안은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40년 전에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를 40년 지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해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한 게 뭐가 행복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능히 이해합니다. 자유 없는 삶으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 없이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났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물을 마셨는데 썸물이라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물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생의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흙먼지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혼수품도 없이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그냥 천막 속에서 키우며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왔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모래바람 가운데 거친 들판을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400년, 430년, 요셉이 내려간 때로 따지면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했습니다. 40년 전에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거친 그 황량한 들판에서 바람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때로는 밤에는 춥고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슨 대학에 갔습니까? 광야에 무슨 대학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은근 보물이 많았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 말합니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엔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것 하나가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갖추어야, 가져야, 배워야, 높아져야,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화를 들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들이 보내는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갑니다. 한 움큼 움켜잡은 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나의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은 만고의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언합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의 왕국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사랑의 왕국은 날로 번져가지 않는가? 그와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영웅들과도 다르며 성자들과도 다르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총으로 자살한 줄 알고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친절하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약물 복용으로, 제가 얼른 다시 조사했더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에 당대의 대통령이 그를 너무 흠모하였고, 문 남성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말했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고 갖춘 것이 그렇게 많고 육체파 예배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그가 약물 복용, 환각제를 먹고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편 1965년 세계적인 컨트리 포크 가수 미국의 자니 캐시가 마약과
다름없는 신경 안정제 암페타민을 1,000개 갖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는 스타덤에 올라 인기와 부를 누렸지만 행복을 얻지 못했기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1971년 5월 9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재기했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겐 구주를 만날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구주를 만난 뒤에 내 삶은 참으로 행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명예와 부귀를 누리고 내 많은 물질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그것 때문에 참된 행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는데 행복 순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죠. 지금 50년 전에 비해서 한국이 지금이 잘 살아요? 50년 전에가 잘 살아요? 근데 만족도는 그때가 더했어요? 지금이 더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참 죽겠대요.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죽겠대요.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추석 때 해외 나가는 거 보면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여기는 어려운데 비행기 탈 때는 또 다 다른 데서 나오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화면에 한번 뿌려주세요. 아예 뒤를 나왔어요. 처음부터 한번 보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 너의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백성 가운데. 그 다음 구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방패. 방패는 언제 써요? 나의 대적을 막아낼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그래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아플 때 얼른 병원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줄 수 있는 유명한 법관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찾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돼요? 제가 법관을 찾지 말아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 그러나 그것 이전에 먼저 내 몸의 앞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 때 우리는 먼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갈까? 병원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속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높은 애굽 사람의 총리를 먼저 아는 게 아닙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참된 형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왕의 먹는 진미로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의 먹는 그 고기로 자신을 먹지 아니하고 그는 환관장 아스므나스에게, 요새로 말하면 주방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겐 채식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풀만 먹고 난 뒤에 고기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못하면 우리도 고기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학문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모두가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릴 때 절을 하라. 근데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을 때 인자 제4의 인물을 보냅니다. 그분이 데오파니,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그를 보호해서 그들의 고입빛 하나 변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 던져 넣었던 사람, 그 사람 끄집어내려고 불 속에서 했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불 속에 용광로, 쇠를 녹이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갖다 넣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시험 가운데도, 어떤 환난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 세계적으로 제일 큰 부자였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50살이 넘었을 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가 시작한 게 석유 채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파라 그러더래요. 파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또 파라, 더 파라, 더 파라. 어떤 날 정말 파는데 거기서 검은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성경 또 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높은 곳을, 그들이 지금 영광받고 그들이 존귀받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밟고 선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이 구절이 이렇게, 너의 영광스러운 칼 야훼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들을 네가 마구 짓밟으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세도를 부리며 높은 곳에 있던 그 원수들을 내가 짓밟고 위에 올라선다. 그들보다 더 나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왜 우리에게 율법과 법도를 주셨습니까? 신명기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일확천금이 생기고 아무리 나한테 부귀영화를 약속해도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걷는다는 겁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앉지 않는다는, 서는 자리, 가는 길, 앉는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길을 걷고 내가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주께 힘을 얻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말합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욕을 먹는데 뭐가 복이에요? 욕을 받는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이웃집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서 징징거리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아멘.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입니다. 그건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부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의 새끼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모든 범사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반면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게 15절부터 62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백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가요? 권력에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가지고 요새는 교회도 돈이 있어야 행세를 해. 교회는 행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 많이 내야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편 128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감도를 나타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44편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큰 힘, 여호와를 나의 백으로 여호와를 나의 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권력, 부귀, 물질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돕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낮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누구도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데모노 톨스토이,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백작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있는 귀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허덕이는 농노 중에서 그런 피곤한 일 가운데도 행복해 살아가는 농노,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도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의 삶에 참다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표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